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여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사고 여객기는 한국인 13명과 또 기타 외국인을 포함해서 22명의 그 승객을 태우고 캄보디아 시암 리아프라는 공항에서 시아누쿠빌이라는 곳으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동하다가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추락한 채 발견이 되었는데 캄보디아 당국은 사고 당일 추락한 여객기에 타고 있던 한국인 13명을 포함해서 22명의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늘 우리 귀에 접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고 안타까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KBS 조정옥 기자의 사연이 더욱 그러합니다. 그 사건 당시에 있었던 그런 것을 묘사했는데요. 추락 순간 아버지의 두 팔은 막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었다. 충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필사의 몸부림이었다. 추락 충격으로 아버지의 한쪽 발이 떨어져 나갔다. 숨이 끊어진 뒤에도 아버지의 남은 한 팔은 아이 몸을 두르고 있었다. 사건 당시에 어떤 그 발견된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 현장에 달려간 이 사체를 수습했던 교민 중에서 문치현 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정석 바로 뒤를 파보니 조정욱 기자의 한쪽 팔이 아이 몸을 끌어안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끝까지 부둥켜 안고 있어서 아이의 사체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 씨는 아버지의 팔을 펴고 힘겹게 아기의 사체를 꺼냈는데 문 씨는 차마 아기를 들것에 옮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안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요, 가장 큰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피를 쏟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개의치 않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이것은 자식인 아들과 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월 4일 날 어제 오전 11시 30분에 해병대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6명의 사상자가 났고, 그리고 더 큰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결정적으로 막은 사람인데, 권혁 이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이 사고의 당사자였던 김상병을 몸으로 막으면서 사고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혁 이병은 19살로서 그가 이제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홈피에 남겼다고 합니다. 제대하고 제가 부모님이 주신 사랑에 1000만분의 1도 안 되겠지만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 중에서도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아는 자식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 간에 그 사랑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은 무언가가 비추어주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그 사랑을 받을 만한 1할 1푼의 자격도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종의 몸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채울케 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그렇게 섬기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목루와 호소하시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엄청난 고통과 저주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심한 채찍과 매질과 창과 군홧발에 옆구리가 밟히고 차이고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무척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요, 유한하고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공을 초월하여 이 순간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극히 큰 권세를 가지시어서 사망의 권세를 일순간에 무력하게 해버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팔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 사랑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기 57년이나 58년의 경에 일로 여겨집니다. 당시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네로 황제와 같은 이 황제들의 박해가 치열하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교인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썼던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얼마 후 몸소 환란의 도가니였던 그 로마로 뛰어들어가서 같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확신한 뒤에 열정을 확 쏟을 수 있는 그런 열정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바울은 뒤로 쳐져서 어물쩍거리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비형이 아니라 공격형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대제사장과 이 율법사의 편에 서서 얼마나 극성을 떨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죽이는 일에 발벗고 나설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기까지 선봉에 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런 끔찍한 일을 했냐면은 그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는 180도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찼을 때 그를 조종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으로 이제는 그들을 전하고 그들에게 설득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새로 갖게 된 이 바울의 확신의 결과의 질과 양의 엄청남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신체상에서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을 온갖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 중에 성경에서 한 인물을 택하라고 하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의 기본적인 인생에서 원망과 증오가 아니고 감사와 사랑이 넘쳐난 삶이었습니다. 그의 감사와 사랑의 태도 때문에 수많은 고난들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고 따라서 남다른 영원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생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희노애락은 물론 죽음까지도 초월해버린 이 사도 바울의 감사와 사랑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에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린 자식 간에 그런 심리적으로 어떤 그런 동화되고 심리적으로 어떤 그런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젖먹이 아기일 때 아기에 대한 그런 아기가 요구하는 것이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줬을 때는요, 이 아이는 자라서 부모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갖게도 부모님의 신뢰 때문에 그는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밀착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자녀들은요, 아기가 울고 있을 때도 부모가 안아줘도 아기가 더 울게 됩니다. 왜냐?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 대한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는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그 자신을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낳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와 밀접관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사랑에 거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뜨겁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밀착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희노애락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즉 일방적인 사랑의 의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일을 합하여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의심이나 두려워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을 제압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진 마귀 사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절대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노라고 체험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알고 계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이 삶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희노애락은 물론 죽음까지 초월해버린 사도 바울의 감사와 사랑의 비결은 모든 은사 곧 은혜로운 선물의 보증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즉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극치였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해 주시고 그 생애를 통해서 또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께 필요한 것을 믿음 안에서 간구해 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간구해 보십시오. 그의 모든 그 신앙의 법칙 안에서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버린 이 상품 백화점을 아실 겁니다. 거기서 어떠한 그런 이 구조 요원들에게 발견된 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가요 유모차에 앉은 어린 딸을 보호하려고 끌어안은 채 죽은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 어떠한 환난 중에서 그 자녀가 그곳에 있다면요 부모님은요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 자녀들 끌어안고 보호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와 악 때문에 정말 죽음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의 가장 아끼고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줘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의 독생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라시고 필요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주저하지 않고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와 사랑의 비결은 최후 심판 때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 가운데서 의롭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다른 분들보다 윤리적과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여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송수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거룩하다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 영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또 흠이 있고 또 여러분들과 자신이 봐도 내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을 대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죽음을 초월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와 사랑의 비결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영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은요 우리의 친구이시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신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요 올라가시고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와 늘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장차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가 되셨고 또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더라도 하나님 사랑에 거하지만은 목숨이 끝나고 이 땅을 떠나서 저 영원한 세계에 갈 때도 하나님 사랑에 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도 없이 삼켜버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1992년도에 설립된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라고 포항에 있습니다. 그 대학은 서울과 지방에서 유수한 학생들이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저 지방 한적한 포항의 한켠에 있는 그 대학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도 믿는 장로님이시고 교수진들도 다 유명한 미국의 창조과학자들 중심으로 교수진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송태현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손수레를 끌면서 고물상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6번, 7번의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거듭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환경 관계되는 사업을 했다가 쉽게 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는데 수백억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에 마음이 쏠리고 또 세상에 누릴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물질을 이렇게 가늠질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람되고 유익하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포항의 한켠에 산을 샀습니다. 야산을 일구어서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내가 손수레를 끌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던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는데 내일 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물질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지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계획만큼 여러분들 그 계획대로 착착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면요,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매추감사절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지요. 물론 그 감사에서는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 늘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감사한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의 불모지라고 하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사역한 지 이제는 한 6년, 만 6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보니까 두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1년 365일 52주가 있는데 주일날 1시간씩 예배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52시간입니다. 52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시간 중에 그 1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또 메시지는 20분에서 30분 들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믿음의 확신을 생기고 또 영적인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 제가 결론이 내렸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주일학교 교육만으로는 그 영혼을 나머지 6일 동안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부분은 그냥 주일학교에 떠맡겨 놓고 부모님들은 뭘만 고민합니까? 허구한 날 그냥 공부해라, 학원 가라, 몇 등이냐, 몇 점이냐, 너 그래서 어느 학교 갈래? 그냥 계속해서 공부라 하고 세상적인 것만 이 극심히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부모님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요 완전히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에게 그나마 그래도 영적으로 임팩트를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하고 고민해 봤더니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면 집사님들 직분자들 중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쳤지만은 주일학교 사역의 가장 최대적은 주일학교 학생들의 부모님입니다. 놀라셨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이고 교회 교사거나 직분을 맡았는데 자녀들 대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요. 공부해라. 아니 부모님이 저러는데 자녀들이 어떤 가치관이 생기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가치관과 예배에 대한 가치관과 그리고 또 공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공부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 부모님을 위해 하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위해 하는 것이 되어버렸고요. 그들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교만 가면요, 학교에 바빠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것이 이제는 기본적인 수순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여름 수련회 너무나 귀한 행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1년 동안 52시간 해도요, 그들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쉽게 해서 광야에 나무가 있는데 물 한 방울씩 뿌리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2박 3일, 3박 4일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 이제는 우리 스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는 정말 몰입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유초등부 때, 유치부 때, 중고등부 때 하나님 만나지 않고 대학 가고 직장에 생활하면요, 그 자녀들은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세상의 사랑에 빠져서 세상이 원하는 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요, 우리 자녀에게도 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요, 또 옆에 있는 이웃 있다면은 전해 주시고 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어린 영혼들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일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번 37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도 끊을 수 없답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경험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